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 가운데 창세기에 나오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땅이 내게 된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의 저주를 받으신 것, 그 사건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먹는 날에는 그날에 반드시 내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영이 죽거나 소멸하거나 잠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둘째로 아담의 혼은 그 죄로 인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담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지옥에 가지 않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그의 죄를 대신 속죄하고 그 가죽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혼은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어디에서?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혼을 지옥 형벌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는 아담의 몸이 죽습니다. 원래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동안에는 죽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죽으리라. 먹지 않으면요, 안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토록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은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험한 인생길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니까 살아간다, 삶이라고 합니다. 근데 엄격하게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고 나이가 먹는다는 것은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몸은 병들고 연약하고 쇠하여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오래 살긴 했습니다. 93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1000년을 넘기지 못하고 아담도 죽었습니다. 죽어서 그는 흙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은 영적으로 죽었고 죄로 인해서 지옥에 들어갈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아담의 몸은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아담은 그렇게 멸망하고 끝났을 것입니다. 물론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은혜로 짐승의 피로 죄들을 대속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죄의 여파가 아담 혼자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담에게서 난 모든 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아담과 동일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에게도 사망이 왕으로서 군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해 보면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원래 땅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담이 관리하던 에덴 동산의 땅은 씨를 뿌리면은 땅에서 자양분을 제공하고 수분을 제거해서 식물들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열매가 맺도록 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각종 푸른 채소와 나무 열매들이 맺히고 자라고 그것이 동물들의 먹을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에서 나는 그것을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땅은 아담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저주 때문에 평생토록 노동을 하면서 고통 중에 땅의 열매를, 땅의 소산을 먹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에도 일은 있었습니다. 노동은 있었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도 놀고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아담의 죄 때문에 고된 이런 노동과 수고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죄의 저주로 인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일자리를 주셨습니다. 아담이 받은 일자리는 동산직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관리하여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관리자, 청지기로 아담을 임명하신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아담을 두려워하고 또 그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갔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직업이, 첫 번째 직업이 동산직이었습니다. 아담이 그 그림자 모형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라고 아시죠?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사흘간 계시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자들이 무덤에 찾아가서 만났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로 생각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동산지기였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동산지기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노동이 온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복이었는데 이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세계를 다스리는 기쁘고 즐거운 그 일이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려 일을 하는,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일을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일을 해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착 나오지도 않습니다. 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은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내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이 아담의 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전과 같은 그런 효력을 주지 않았습니다.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랍니다. 저주받은 땅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에 그 가시에 긁히고 피가 나더라도 가시를, 엉겅퀴를 뽑아야 됩니다. 그걸 베어내야 됩니다. 그런 피땀 흘려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그 죄로 인해서 아담 자신은 물론이고 아담의 후손들은 물론이고 이 창조 세계가 함께 저주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는 지금처럼 환경 파괴, 환경 오염이 심하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 무슨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서 뭐 공장 굴뚝, 자동차, 뭐 매연, 그다음에 공장 폐수, 수질 오염, 뭐 지구 온난화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당시에도 창조 세계가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람의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신 창조 세계의 자연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아름다웠고 식물과 동물과 사람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평화롭게 다 지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강한 짐승이 약한 초식 동물들을 해치고 잡아먹습니다. 먹을 게 없으면 짐승들은 민가도 내려와가지고 밭을 망가뜨리고 가축들을 물어가고 심지어 사람을 해치기도 합니다. 사람은 칼이나 도끼나 총을 가지고 무장하고 짐승들하고 적대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안 그랬는데 죄의 결과로 이 창조물들끼리 서로 대적하는 관계가 된 겁니다. 자연도 온화하지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에서는 아주 온화한 환경에서 식물도 동물도 모두 잘 자라고 평화로운 그런 세계였는데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의 그 죄로 인한 탐욕으로 인해서 아마존 밀림, 지구의 허파라고 불립니다. 세계 산소의 3분의 1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 식물들의 광합성 작용으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는데 그걸 벌목하겠다고 이 난개발, 그 때문에 나무를 다 베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석 연료 같은 것들을 계속 쓰면서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뭐 지구 온난화가 오고 이상 기후가 생겨가지고 요즘 날씨 이상한 거 다 아시죠? 이게 여러분들 흔히 하는 말로 지구가 병들었다, 지구가 몸살을 앓는다라고 하는데 그게 그 말이에요. 창조 세계가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환경까지도 파괴되고 오염되고 인간은 환경을 개발해서 약탈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역으로 자연은 인간에게 홍수나 산사태 같은 것들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의 죄가 아담 한 사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창조 세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받은 이 땅의 모습, 그것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표현이 된 겁니다. 가시덤불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황폐하게 된 땅을 가리킵니다. 우리 이사야 5장 6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그것을 피폐하게 내버려 두리니 거기서 가지를 치거나 땅을 갈지 못하고 다만 거기서 찔레와 가시가 올라오리라. 내가 또한 구름들에게 명령하여 그것들이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가시덤불, 엉겅퀴, 찔레, 가시, 그리고 가뭄, 사막화 현상, 자, 이런 것들이 그 땅이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저주받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34장 13절에서도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녀의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자라며 그것의 요새에는 쐐기풀과 들장미가 자라서 그것은 용들의 초소가 되고 올빼미의 뜰이 되리라. 가시나무, 쐐기풀, 그리고 가시 달린 들장미. 이것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땅이 황폐하게 되고 저주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땅이 저주받은 것을 가시덤불, 엉겅퀴, 찔레 이런 단어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의 결과요, 죄로 인한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 사람들이 지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중한 죄를 지은 자, 이런 자들은 나무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나무에 매달아 죽였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저주의 나무, 십자가 나무에 예수님께서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서 자기 생명이신 생명의 피를 한 방울 두 방울 온몸의 피를 다 흘리시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셔서 그분께서는 몸에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죄의 저주, 그 저주의 상징인 가시나무로 만든 관을 쓰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군사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긴 옷을 그분께 입히고 먼 옛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죄의 저주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했습니다. 그 가시가, 그 가시덤불이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의 머리 위로 갔습니다. 가시덤불은 뭘 말한다고요? 죄로 인해서 황폐하게 된 땅, 죄의 저주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즉 아담의 죄로 인한, 사람들의 죄로 인한 그 저주를 모두 예수님의 머리 위로 전가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것은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우리 죄의 저주를 그분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겁니다. 아담의 저주로 인해 저주받은 땅,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그 땅, 그 땅에서 난 가시나무가 예수님의 머리 위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죄의 저주,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정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다시 오실 때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고 자기의 신부 신약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가시고 하늘에서 7년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보내고 이 땅에는 7년간 무시무시한 환란이 있은 이후에 7년 뒤에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십니다. 그때는 물이 바다를 덮는 것과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고 그 천년왕국에는 믿고 구원받은 자들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생태계도 변화가 될 것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어나게 될 것이고 사막에 강들이 흐르게 될 것이고 이 짐승들이 서로를 적대하여 잡아먹거나 해치거나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때 땅이 저주받았던 그 땅도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3절 말씀을 보면 전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나고 은매화나무가 찔레를 대신하여 나르니 그것이 주를 위하여 한 이름이 되며 끊어지지 아니할 영존하는 표적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나무 대신에 전나무가 나게 될 것입니다. 찔레 대신에 이제는 그 사람을 찌르고 해치고 상처 주는 그런 것 대신에 은매화나무가 나게 될 것입니다. 땅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사람, 지옥 갈 사람, 지옥 안 가게 해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죄의 문제 다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아담이 지은 그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창조 세계에 내려진 그 저주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소가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죄의 저주로 인해 나온 그 가시덤불을 자기 머리에 대신 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의 죄 때문에 찾아오게 된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으실 그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가시관을 쓰시고 두 손과 발이 못 박히시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고 우리 죄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기 위하여 저주의 상징인 가시로 만든 관을 주님의 머리에 쓰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고 그 저주로 인해서 땅이 사람들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찔레를 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를 풀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자기의 신부들을 하늘로 데려가시고 또한 이 땅으로 다시 오셔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실 때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 병든 창조 세계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